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가 별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상속해달라 해가지고 집 나갔다. 근데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근데 이제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또 그 쥐염 열매, 그 콩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먹다가 나중에는 기근이 심하니까 그게 짐승의 사료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또 뭐 아들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뜻밖에도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를 안아주고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또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도 세신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집 나간 아들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는 그 임정자네 불러요. 아들이 둘이니까 와라 해가지고 큰 아들한테 3분의 2, 작은 아들한테 3분의 1 이렇게 주는 게 정상적인 상속이에요. 근데 아버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명령투에 어찌 보면 그냥 가서 행패 부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뺏어간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들은 재산 상속받은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속이 보이죠. 며칠 안 돼서 집 나갔으니까 워낙에 집에서 살기 싫었던가 봐. 그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 100% 다 가지고 나갔어. 그러니까는 돈 아까운지 모르고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막 쓰겠다. 이러한 마음. 하여튼 간에 아버지 떠나가지고 그동안에 못 쓴 거 확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 곳이 어디냐? 먼 나라예요, 먼 나라. 그러니까 뭐 여기 일산 어디에 갔으면은 아버지 집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뒤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가서 나 찾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 소식도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이 그냥 부자지간에 그냥 정을 딱 끊고 살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허랑방탕했어. 가가지고 뭐 직장 취직을 했다든지 혹은 또 건전한 사업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일한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 새겨가지고 그냥 돈 쓰는 데만 더 허비를 한 거예요. 강원랜드에 가면 그 카지노를 하는데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죠. 마카오에 가면은 카지노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돈 다 잃고서요. 오도 가도 못하고 비행기 값 떨어지면은 가서 그냥 거지 신세로 서 있는 사람 많대. 허랑방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는 그냥 탕진해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들어갔습니다. 붙어 먹고 사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일을 뭘 시켰는가 하면 돼지 치는 일을 하래.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니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뭐냐면 쥐염 열매입니다. 그 쥐염 열매는 그냥 우리 생각하면 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가축들 사료예요. 만약에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흉년이 들면은 사람도 잠시 이제 대용해서 먹는 그런 비상작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줬다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기근이 심해지니까 주인이 줄 거 없대.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한 그런 자기 갔던 그런 길입니다. 집 나간 아들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냐?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뺏어가듯이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고요. 막무가내로 막 들이받는 거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면 내 앞에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인데,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막 밀어붙이고요. 막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줄 테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 그 대신에 선악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손대지 마라 했더니 기어이 선악과만 딱 먹고 다른 건 안 먹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겠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뭐 똑같아지는 거지. 그런 막 야심만만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간에 나 잘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는 다 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이 적자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뭐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사람 모양을 꾸밀려고 그러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본금이 더 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할 거래요? 가가지고 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 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놔도 얼마나 불편할까? 예? 치과 가는 게 겁나는 것은요, 그 철 모르는 아이들은요, 치과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겁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돈 걱정 때문에 치과를 못 가는 거야. 가면은 견적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나와. 그래서 오늘 식사하는데 치아가 별로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고마운 줄 아시고요. 그거 모르면 이빨 다 뺄 겁니다. 틀니를 하는데 돈도 비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예? 우리가 이제 피부 그러면요, 얼굴이 하얗다. 그러면 막 좋아합니다. 피부가 좋다고. 곱다 하면은. 근데 거친 피부지만은 이 피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만약에 이게 피부가 찢어지거나 하면은 세균 감염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죽은 것 중에서요, 그 이빨 잘못 뽑다 죽는 게 있는데 이빨 잘못 뽑아서 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치명적인 그 감염이 되면요,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건강 전도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감기 앓다 했나 해가지고 폐혈증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렇게 인체 면역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이 하다못해 이게 피부가 이게 거칠어서 터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세균 감염 안 되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막 맞고 다닌다고 뭐 이거요? 얼마나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장기 이런 거 막 밀면 못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피부 같은 거는 이거 허용이 되거든요. 그럼 화상을 심하게 입거나 그러면 피부 이식을 할 때 자기 것도 하지만 없으면 남의 거라도 해야 됩니다. 사람 피부 수입에다 쓰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머리 없으면 또 가발도 쓰잖아. 비싼 가발 해가지고 남의 거 갖다 뒤집어 쓰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폼도 안 납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것도 돈이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엄청나게 이 자본금을 가진 그런 거를 줬는데 나중 가서 쓰다 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이빨 다 빠지고 말이야. 팔다리 다 부러지고 말이야. 나중에 기억력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견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거 왜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애들이 방 잠궈놓고 안 나오는 거죠.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딱 오면은 뭐 저는 개 없어요. 없는데 상상할 때 그렇습니다. 막 벨 누르고 오면은 영특한 개는 주인 발자국 소리 다 알아듣는다며 벨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살겠지 반려견이라고. 왔는데 막 지 할 일이 있고 TV 보고 앉아있는 개 있어. 가 쫓겨나 그 개는. 예? 그러고 말이야 주문 말이야 우리는 밥상 차려놓고 가서 밥 먹으라 그래도요 엄마는 안 해 이러고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개는 밥상 차려놓으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좋다 해서 먹죠. 그러니까 그 맛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고 기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분을 북돋워주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고급적인 기능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많이 만든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게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탕진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 나갈 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천하가 내 세상 된 것 같아. 독립이다 자유다 외쳤잖아요. 근데 결말이 뭡니까? 결말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더부살이 들어갔어요. 더부살이 중에서도 돼지치는 일은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했어. 나중에 그것도 못 먹었어. 자유를 외쳤지만은 종이 됐고요. 독립을 외쳤지만은 결국에는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더만 한다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끼니도 챙기지 못해가지고 비참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유라 했지만 나중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돼지들이 먹는 사료도 못 먹게 되니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자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고 살아간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 문 앞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안식이다, 하나님은 연합이다, 하나님은 화해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교회도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물러서고 했는데 결국엔 뭔가 하면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영적으로 볼 때요. 나중 가서 하나님 싫다고 가고 간 것이 뭐냐면 어두운 것이에요. 그 어두운 곳에 가봤더니 써 있는데 지옥 문 앞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철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서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늙었나? 늘 보지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보이는 거는 우리가 사진 찍어 놓은 거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걸 딱 보면은 지금 얼굴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사진 안 찍는 게 좋습니다. 30대만 넘어가면 안 찍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실망합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하나님 없는 내 얼굴에 관해서 내가 나를 한번 봐라.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그럽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나에게 답을 해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답해줄게 그러고 하루살이가 그날 밤에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건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거고요. 너무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엄청 많은데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난 모르겠다. 없다고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니까 그날 밤에 하루살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지.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지면요 아이들이요 딱 놀다가 그만해요. 해 떨어지기 전에는 애들이요 정신없이 놀다 보면요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데 어제도 난리가 났어. 천안에 행복했는데 애들이 행복한 날인가 봐. 어떻게 그냥 막 뛰어다니고 하는지. 근데 그 아이들도 해지고 나면요 기운 빠져가지고요 울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엄마가 안 오잖아요. 그럼 또 울어요. 그게 그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집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해가지고 철없을 때는 좀 뛰어다니고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도 허랑방탕할 수 있지요. 근데 결말에 가서 끝에 가서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해저도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됐다가 나중에 밤에 이슬 맞고 잠자는데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면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라. 못하지 않냐고 막 비웃었어. 죽어가면서. 그랬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랬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최후의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탕자가 영혼 같아. 집 나간 아들이 영혼 같아. 그렇게 행패를 부르듯이 해가지고 막 허랑방탕하더니 이제 철이 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이게 효자 같다. 해서 여기서 이제 엔드, 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맞다는 얘기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장한 겁니까?
그 못난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장한 겁니까? 아직도 탕자하고 싶으면 탕자 귀하다 하세요. 아버지가 귀한 거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먼저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오늘이 4월 12일이에요. 여기가 탄현동이야.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1년 만에 돌아온다 할 때 자기는 4월 12일을 D-Day로 잡아가지고 우리 집이 탄현동이니까 탄현동 버스 내렸겠지. 그 자기만이 아는 사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집 나갔으니까 에이 고생할거나 말거나 아주 그냥 자식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다 이러고 살 겁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나왔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가지고는 아들 끌어안으면서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집 자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나간 그날 이후부터 아들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먹었지만은 아버지를 아들이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금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거짓거리를 하고는 죽기 직전에 이제 이러고 오는 건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말하지 아들의 영웅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깡패였다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가 이랬다고 그거를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 녹아내려야 되는데요.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거 많이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공했던 거 많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영접해서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했다고 하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옷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 옷을 보면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겠냐. 거지라하지. 그러니까 새 옷으로 좋은 것을 갈아입혔어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사복을 입고 다니면 도대체 사람은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예. 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일반 옷 입고 다니면 왕이라고 몰라요. 그런데 그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의 그 홍포를 딱 입고 있으면은 그건 아주 위험 있는 왕이에요. 군인이 이게 나왔을 때요, 군복을 입고 탁 가면요, 그 군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이거는 몰라요, 누군지를. 학생 대접 받으려면요, 학생은 가방을 메고 딱 교복을 입고 가면 학생 대접을 받아요. 근데 아무거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 학생 대접도 못 받아. 그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네가 그 남의 집 종이나 돼지 짖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돼가지고 옷 싹 갈아입힌 거예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아요. 날개일 뿐만 아니라 옷은 우리의 귀중함과 명예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게 했어요.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인감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내 거 다 가져가라. 네가 실패를 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아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네가 아들로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지를 끼워줘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아직도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신발을 새롭게 신겨줬어요. 자,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고 주인만 이게 그 자유인만 신발을 신고 아들만 신발을 신었고 집에 하인들은 맨발로 다녔어. 그러니까는 그 하인들은 뭐냐면 잠자는 시간도 없죠. 밤에도 물 떠오라고 물 떠오고요. 낮에도 들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전하고 전혀 다를 것도 없이
똑같은 아들의 그 권위와 그 아들의 모든 권리와 또 아들의 품위와 아들의 자유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 원상 복귀로 해줘가지고 더군다나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너무 기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크게 동네 잔치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아버지 중에 과연 이런 아버지 있을까? 아마 아주 그냥 아버지 같으면 네가 아주 패가망신해가지고 집안망신 다 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성질 있는 아버지는. 저는 안 그렇죠. 그런데 또 뭐한 아버지는 들어오긴 들어와라. 그래 놓고도 계속해서 아마 핀잔을 주거나 구박을 줄 겁니다. 너는 대학을 떨어졌지. 너는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아야 되는데 월급 못 받아오지. 뭐 이래가지고 자꾸만 차별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이게 집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사실은 아들 아닌 아들을 구박받는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대연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화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화해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교수님 박찬석 교수 회고 중에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으로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우리 집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아버지는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그러나 대구 중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었던 나는 1학년 8반 68명 중에서 68등이라는 성적으로 결국 꼴찌를 했다.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운 성적표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서 68등을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조작은 1등이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시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 공부 잘했다냐라고 물으셨다.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자네는 자식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라도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죠.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중학교 1학년 14살이면 17년 더 하면 31살입니다.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죄드리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시작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됐지만 나는 아직도 감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두셨는가? 뭐 두셨는가 봐. 집에 가서 따지세요. 아버지 왜 이러셨는지 따지세요. 우리 아들은 따지면 안 되겠다, 그죠? 아버지 잘 둬가지고. 해외 상계 간다고 여권 받아야 되는데 여권 대란 일어났을 때 여권이 안 나와가지고 비행기 못 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한다 해가지고 전남도청에다 넣었잖아요. 전남도청이 제일 안 밀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서 간 거예요, 전남도청을. 난 전남도청이 광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KTX를 타고 갔더니 거기가 목포더라. 네, 목포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허허벌판에 전남도청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 서 있더만 가가지고 여권을 받아왔죠. 잘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는 아버지 그거 힘들어요. 도대체 이런 아버지 많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탕자하고 집 나간 아들처럼 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천대받고 구박받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배고파서 죽는다 산다 할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을 하더라도 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말로도 할 수 없이 큰 것인가. 이 점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힘들다 하는데 그 힘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차도 다 있으면서 뭐 힘들다 그래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시장 보러 다니고 할 때도 다 걸어 다니겠는데 왜 힘들다 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셔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없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셀 식구들을 이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남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서 내가 손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남의 남편을. 그리고 뭐 자식이 게임을 한답니다. 가서 게임기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고 뭐 고부 간의 갈등이다, 뭐 온갖 것 다 있는데, 진짜 여자가 나이가 한 45세 이후 50대 가면요, 다 우울증 증세가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자식들은 밥 달라 소리는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밥치료도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예? 남편은 잘 나가서 바쁘다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있으니까 해지는데 슬프기도 하고, 해 떨어지는데 우울하기도 하고, 이 병원 빨리 가셔야 돼.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돌아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막 쏟아지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를 미워한다니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거기까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부터 싫어하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야. 왜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있지, 왜 기도를 시키냐고 하라냐, 그지? 아프면 자기 몸 아프지, 내 몸 아프냐고. 배고프면 자기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고. 아무리 한다 한들 남이 어떻게 그 사람 속사정을 알겠냐고. 그 자식이 말이야, 게임 빠져가지고 게임기 계속 붙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뺐냐 말이야. 그거 눈으로 보는 부모가 속 타는 거지.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가지고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1억짜리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인사하고 호텔 가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돈 쓰니까 와서 인사하는 거지, 돈 없는 불청객이 백화점 돌아다니면 나가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민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시청에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도요, 그거 2번, 3번 하면 미안합니다. 할 말도 미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말해봐라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는가? 왜 말을 안 하는가? 어디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돈 얘기하려면요, 부모 형제 찾아가서도요, 돈 1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한 번이지 2번 하겠냐 말입니다. 미안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데도 그래요. 병원 가는데도 가서 내가 아프잖아요, 내 돈 내고 진료를 하는데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면요, 다 보면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야. 사실은 우리가 갑이잖아요. 내가 아픈 거고 말이야. 아파도 내가 아픈 거고. 돈도 내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선생님 똑바로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면 그냥 무슨 고향의 빛이야. 어디 아프냐고 그래가지고 한 2-3번 물으면요,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어디가 아픈지도 이상하게. 집에서 나왔는데 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한 2-3번 물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순간에는. 뭐가 막 이렇게 몸에 뭐가 나오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또 할 말도 없고, 해봐야 뭐 또 아프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가서 하루 따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죠? 그건 기도하시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겁니다. 작년에도 내가 은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올해 1월 때 또 썼더라고. 좀 화나는 거예요, 저는. 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기 원한다고. 내가 보니까 첫사랑 안 해본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첫사랑 해봤으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첫사랑 해봤으면 그거 까먹냐고. 첫사랑인데, 첫사랑은 마지막 사랑까지 안 잊어먹는 게 첫사랑이요. 그럼 막 거기다 막 쓰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됐다는 건 좋은데 말입니다. 회복되기 원하는 건 좋고, 내가 첫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강팍한 거죠.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요 돈 많이 번 다음에 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예? 어느 부모가 고향을 찾아왔는데 야 너 연봉이 올랐냐? 작년보다 안 올랐으면 문 밖에서 문 안 인사하고 서울로 가버려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도대체? 자식이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멀쩡한 몸을 줬더니 네가 왜 아파서 왔냐? 환자돼서 왔냐? 내가 너 보기 싫으니 가봐라. 그런 부모가 있던가? 아픈 자식을 더 맞이해가지고 더 묻죠. 안 아픈 자식들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구나. 내가 가난해서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읽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거 집 나간 둘째 아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미안하지만 돈 내놓으세요. 그럼 내가 확 쓸 겁니다. 계획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약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사랑하시는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 물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이게 1년씩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단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 우리가 봄이 되면 사실은 막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탄현동에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이거 딱 와가지고 큰 마을까지 오는데 가로수가 다 벚꽃이에요. 벚꽃이 다 피었어.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더 벚꽃이 피어가지고 나봐라 그러면 가서 좀 벚꽃 봐줘야 되겠죠? 예? 세상 살기 싫은데 네가 왜 꽃은 피었냐 해가지고 꽃 갖다 확 뜯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사랑함으로 해서 집에 들어왔으니까 여전히 아들이고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베풀겠다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아들이 되고 모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꽃축제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가는 거는 더 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과거가 뭔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앞으로 잘할 건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은행 가면 까다롭습니다. 뭐 친형이 뭐냐 막 온갖 거 다 내랍니다. 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즐거워할 수 있는 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축제이고 잔치의 자리인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봄에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남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은 두 번째 생각입니다. 내가 기분이 흥이 안 나는데 어떻게 흥이 나는 그런 배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에 도취해야 됩니다. 아멘? 봄이 돼서 좋다. 꽃을 보니까 좋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작년에도 회복 못했고 올해도 회복 못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게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은, 예? 아들이 그랬잖아요. 재산 목록 1억인 돼지를 잡아다 잔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미안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그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급속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기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즐거우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채워지는 일인데 사랑으로 채워지는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등이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는 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분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가 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이 되는 그 근본이고 밑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많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관계가 삭막하고 사람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좋다 하지만은 전부 다 경쟁 관계고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네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와야 되고 네 밥그릇 크면 내 밥그릇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사랑한다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우리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런 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